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9장 말씀인데요. 9장 말씀은 좀 구조를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7절에서 12절까지 묶고 나머지 13절에서 18절까지 묶으면 보통 수미 쌍관 구조라고도 하고 대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빵이 있고요. 안쪽에 이제 사각사각 맛있는 이렇게 샌드위치 속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서 가운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시가서, 시편이라든가 잠언, 아가서 주로 사용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기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꾸되는 구절들을 두고요.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여기에 이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중심 주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구조인데 보면 처음에 1절에 보면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라고 나오는데요. 13절에도 보면 미련한 여인이 대조가 되는 거죠.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대조가 되는데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라고 나옵니다. 지혜도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고 하고요. 미련한 여인도 자기 집 문에 앉았다 이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지혜가 이렇게 집을 짓고 의인법이죠. 그래서 7 기둥을 다듬었다 이 말은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7 기둥을 다듬었다 이 말은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흔들림 없고 안전하고 또 굉장히 견고한 집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느 나라, 어느 집이 생각나나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 영원히 안전한 집,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도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 8장에서 보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말씀에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8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 지혜,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집을 만드셨다. 이 의미가 되죠.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어때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으며 지금 이제 미련한 여인의 목적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라는 것은 안전한,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거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문 밖에 앉아가지고 집에 사는 것은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혜는 안전한 집, 우리가 거하기 딱 알맞는 집을 지었다면 미련한 여인은 그저 문 밖에 앉아서 안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 샌드위치의 식빵처럼 양쪽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청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지금 성읍 높은 곳 동시에 나오죠. 똑같은 말이. 그런데 지혜는 어때요? 자기 여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중 높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읍의 높은 곳, 특별히 이제 성망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뭘 선포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 이제 들러 모아지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존귀한 자리죠. 아무나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높은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근데 지혜는 자기가 올라가지 않죠. 누구를 보내나요? 자기 여종을 보냅니다.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종을 그 높은 곳에 이렇게 앉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포를 하게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아주 교만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다 앉아가지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포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씁니다. 이게 참 4절 보고 16절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금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쪽으로 와라.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지혜자도 똑같이 하고요. 여종을 통해서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4절과 16절은 완전하게 차이가 나죠. 4절 같은 경우는 너희의 죄로부터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새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혜자가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6절 같은 경우는 미련한 여인이 말하는 것은 나와 똑같이 죄를 짓자 이 말이죠. 15절에 보면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지금 똑바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이 말은 나와 똑같이 죄를 짓고 살자.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은 똑같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식빵과 같은 구조인데요.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씁니다. 내 식물. 내 식물이 뭘까요? 신약에 보면 생명의 양식. 그렇죠? 내 혼합한 포도주. 생명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그다음에 생명수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6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성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의 떡, 생명수,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말하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다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진짜인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아시는데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죄의 달콤함, 죄의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양식과 물로 지금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TV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 게임, 중독 다 달콤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독돼 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에 중독됩니다. 하지만 TV나 스마트폰이라든가 술, 담배, 게임, 도박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시달리잖아요. 죄의 달콤함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도 한두 번 하면 빠집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당구를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 잘 아시죠? 밤에 이불을 딱 덮고 천장 보고 누웠는데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더라고요. 뭘 알았겠습니까? 청소년이. 근데 그 당구의 그 달콤함, 이것에 쏙 빠져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딱 누우면 당구대가 보이는, 그래서 이쪽으로 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죄의 달콤함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죄의 중독성 있는 거죠. 그것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결국은 18절에 보면 이건 죽음에 이르는 길, 수월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6절 전반부와 13절에서 18절 이 후반부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과 미련한 여인의 길, 두 개를 정확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샌드위치에서 양 식빵의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가운데 샌드위치 속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이 대조를 이뤘을까? 그렇죠? 지혜자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 미라는 여인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10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지혜 또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이야기를 쭉 하고 가운데 부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9절이 나오는데요. 뭐 7, 8, 9절 같이 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구절을 쓰죠. 신약에서도 보면 달란트 비유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계속해서 더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게 되고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더 학식이 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학가다 하는 사람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맞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도 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더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겨우 의무적으로 주일날 왔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정도면 점점 신앙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데려올 수 없잖아. 이거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있는 것까지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책망해야 되고 사랑함으로 더 가르치고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순종하렵니다. 제가 지혜롭게 생각되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가요?
저도 이제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로 살지만 이 고백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CCC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획을 쫙쫙쫙 세워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한 계획 중간중간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시간과 비교했을 때 계획하는 시간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행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기도하는 시간은 조금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들, 이 불균형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것을 아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안다.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개념을 굉장히 좀 더 깊게 쓰고 있죠. 그래서 경험하여서 안다, 체험해서 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뭐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선물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했을 때 벌을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골국을 끓이다 보면 어때요? 계속 오랫동안 푹 끓여야지 사골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듯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가에 상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12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조가 중요하다겠습니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마치 샌드위치의 식빵처럼 이렇게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또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 왕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